사람의 말이나 생각은 에너지고 어떤 말이나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잠재의식 차원으로 들어가서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나는 매일 발전한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내 삶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등의 확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헤라님은 확언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임시방편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죠. 안심시키고 이런 효과가. 근데 나중에는 부작용이 더 커요. 이런 말 있죠. 불가에서 선업도 업이다. 업은 뭐예요? 우리 잠재의식에 묻은 때를 얘기하는 거야.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둘 다 업이에요. 근데 옳다는 생각, 옳은 행동과 말을 했어. 선업이죠. 틀린 행동과 말을 했어. 도둑질했어. 악업이죠. 하지만 업이야. 무의식 차원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마음의 때. 그래서 확언 명상하는 사람이나 죽여버리겠어. 죽고 싶어. 다 없어져 버려. 막 이렇게 비난하고 힘든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게 때로 잠재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업은 괴로움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 심해져. 처음에는 그 집착을 붙들고 좀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고 애쓰고 막 정신병 걸리고 그렇게 힘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업을 많이 줘서 그래. 그래서 종교에서 계율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기독교를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힘들다고 올라왔어. 그 당시 우리 때는 볼링이 유행했거든요. 볼링도 안 치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걸 치면 안 된다.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업이에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착한 사람 돼야 된다. 나는 더 나아진다. 나아진다고 확언을 해서 나아지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힘들어져요. 어떤 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덜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나아진다는 예를 들어 돈이 생긴다. 그럼 돈이 생기겠지. 돈이 안만 생겨도 괴로워.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했다. 승진하겠죠. 하지만 그걸 날마다 만트라 수트라로 의미를 막 각인시키고 기도했어. 그게 다 업으로 새카맣게. 내 마음은 괴로운 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한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왕자였단 말이야.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근데 그 생로병사의 고통, 이게 아주 인간의 근원의 고통이거든요. 거지부터 왕까지 느끼는. 그게 있는 한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모르고 진정한 행복이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은 조금 그거에 기대서 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업을 짓고 있고 잠재의식을 떼묻게 해서 이 잠재의식의 괴로움을 점점 가속화시키는 거야.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선한 계율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인간이 편하게 살게 하고 맑고 밝고 편안한 진짜 선이죠. 그 지복에 이르게 하는 데는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제자한테 어떤 말을 들었냐면 1년인가? 몇 천억을 버는 서울대 나온 의사분이 있대요. 보니까 방송인인데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건강식품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해서 수천억을 벌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의리의리한 집에서 남편도 의사고 사람들 존경받고 인정받고 방송가 연예인이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지독한 우울증을 겪어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갱년기 증상과 더불어서 죽고 싶고 정말 치료를 뭘 받았냐면 뇌에 전기 자극 주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전기 자극을 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을 전신마취를 한대요. 전신마취하고 뇌를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를 28번을 했대요. 수술이죠. 거의 대수술. 그랬는데도 치유가 안 돼서 아 이건 내 업보다 하고 그냥 산다고. 그분이 행복해 보입니까? 현대인들은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해요. 자기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쪽으로 가야 돼. 날마다 뭔가 목표를 정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업이에요. 머리에 모든 생각을 굴릴 때 그게 다 업이에요. 다 각인이 돼요. 머리형인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괴로운 거야. 마음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또 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또 업은 쌓이고 날마다. 그래서 영채마을에 오면 제일 먼저 수행시키는 게 머리를 멈추게 해요. 머리는 언제 멈추느냐. 몸이 떡이 되게 일을 해서 몸에서 뼛속에서부터 에너지가 나가줘야 돼요. 분별심 에너지. 날마다 더 나아지겠다고 만트라 수트라 읊는 놈이 누굽니까? 집착하는 거죠. 잘 해보겠다. 수행도 그 놈이에요. 와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하고 분별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돌아가게 그냥 몸의 에너지, 분별심의 에너지, 수치, 에고를 먼저 죽이는 그걸 시켜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영채마을이 자운성가 시절에는 영성계의 해병대란 별명을 얻었어. 하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심지어 그 에너지를 내보내려고 30일, 40일, 50일 단식, 지리산 종주, 밤에 야간 산행, 고행 뭐 이런 거 시켰죠. 날마다 댐까지 5번씩 달리고 막 풀어내기 막 에너지. 이거를 한 5, 6년은 해야 이게 에너지가 내려가죠. 현대인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거 안 되면 밖으로 내보내서 고행시켜요. 공장 가서 노동시켜요. 제가 며칠 전에 힐세를 하는데 보니까 1년 반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 강의가 들린대요. 1년 반 동안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계속 수행하고 막 풀어내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수행 오고 했어. 그랬더니 예전에는 마음으로 강의가 안 들린 거야.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빙의가 들었던 거죠. 안 들리다가 이제 마음으로 들린다. 이때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임시방편으로 진통제 먹는 거다. 살이 썩어가는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먹어요. 그럼 이게 낫습니까? 오히려 심해져, 무뎌져서 더 빨리 썩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권유하는데 그분들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걸 다 닦아내야 돼, 에너지로. 제가 엄청 머리형이라서 책을 무수하게 읽었는데 여기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 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때부터 자꾸 마음을 느끼고 생각을 멈추는. 마음을 느낄 때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돌아가요. 막 서럽게 울거나 감정이 격할 때 머리에 생각 안 돌아갑니다. 수치가 심하게 올라왔을 때 머리가 하얘져요. 그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그걸 느끼고 자꾸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 왜? 모든 생각 에너지는 전부 누가 굴리는가? 에너지체 빙의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머리에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힐세한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사람들을 보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수치 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사니? 날마다 올라온대요. 그 빙의는 뭘까요? 굴욕감의 에너지체 빙의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체 빙의가 굴욕감을 올려서 그 굴욕감의 마음이 수치를 올려서 그 수치가 머리를 생각의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잡으려면 어때요? 이 굴욕감의 에너지가 나가야 돼.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도 닦고 수행하시는 분 중에 기감이 발달하지 않은 분은 전혀 수행이 안 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행단체에서 했거나 도를 닦은 분 중에 처음 와서도 힐세를 딱 받아보면 에너지가 막 나가고 에너지 기감이 발달한 분은 그래도 수행을 조금은 한 분이야. 그런데 전혀 안 느껴져. 새카매요. 이런 분들은 아예 열리지도 않고 수행한 게 아니에요. 머리 공부한 거야. 아예 안 닦이고 오히려 수행자 에고가 커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행을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깨닫게 싶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진짜 참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은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 썩어가는 그 부위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아프니까 자꾸 진통제 먹는 그런 임시방편은 하시는 거 좋지 않죠.